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리워 야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41장 전체는 인간의 능력으로 당해볼 수 없는 리워 야단, 이 동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잡아보려고, 다뤄보려고, 조절해보려고, 통제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리워 야단 동물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 야단이 뭘까? 이건 그냥 원문 그대로 이렇게 발음을 한 건데, 리워 야단은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악어로 말했어요. 악어. 우리 오늘 각주 점 밑에도 보면 악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악어는 그냥 작은 악어 말고 거대한 바다 악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워 야단을 이전에 개역 성경은 악어로 번역했다는 말씀 드렸죠. 제가 이 바다 악어가 얼마 정도 크기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관찰되는 이 수컷의 평균 크기는 한 3m에서 5m고 큰 것은 6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체중은 한 500kg 정도 되는데 많이 나가는 것은 한 1000kg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2m가 못 되죠. 2m가 못 되는데 한 4, 5m 되는 크기, 또 700, 800kg 정도 되는 그런 크기, 무게, 그 바다 악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바다 악어가 물속에서 자명하다가 갑자기 공격하여 발버둥치는 먹이를 물고 휴가마 도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힘센 악어가 이렇게 먹이를 잡으러 조용히 암행하다가 탁 낚아채서 그 먹이를 물고 이렇게 물속을 확 휴가마 도는 모습들을 가끔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바다 악어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먼저 이 리워 야단, 이 바다 악어와 인간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 리워 야단 큰 바다 악어가 너 앞에 와서 너의 권세와 힘에 눌려서 살살 비면서 나를 좀 제발 봐주세요. 내가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현 방법을 보면 아주 반어법으로도 표현하시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시면서 전곡을 찌르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거대한 바다 악어가 너의 힘과 위세 앞에 눌려서 제발 나를 좀 이렇게 살살 봐주세요. 내가 무슨 말했는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인간이 오히려 그런 어마어마한 이 바다 악어를 만났다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삭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 질문들의 목적은 리워 야단과 인간을 대비하면서
그 앞에서는 인간은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지금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그 리오야단도 하나님 앞에 함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아무도 그것을 할 때 그것은 리오야단을 말합니다. 그 바다 악어를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참 이 표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이 천지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것인데 그 반대로 누가 먼저 내게 뭘 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갚게 하겠느냐. 이것도 아주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생물 가운데 나로부터 그 생명과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받지 않은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이냐.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오야단 앞에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으니 틀리니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또 여기 11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이 리오야단도 하나님이 지으신 무수한 피조물 중에 한 피조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벌벌 떨며 대항하지 못하는 그 리오야단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리오야단 바다 악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런 태풍, 번개, 또 깊은 심연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과 존재,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무수한 피조물 중에 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블랙홀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블랙홀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그 인간의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떤 힘이 작동하는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실제 있어서 그 앞으로 별이 지나갈 때는 다 쏠려서 그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영역도 있는데 그 미지의 심연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이 지으신 리오야단의 대단한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 이하에서 이것을 말하는데 리오야단의 겉가죽, 턱, 이빨 그런 이빨과 같은 외양의 이 강함을 말하면서 또한 그 큰 입과 코에서 불과 연기가 발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리오야단의 두꺼운 목과 튼튼한 근육, 단단한 껍질로 인해서 칼과 창과 작살, 화살과 돌팔매로 공격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리오야단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과 창과 작살, 화살은
인간에게는 이런 무기들은 치명적인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런 칼만 딱 쳐도 얘가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작살 하나가 탁 우리 이 피부를 관통하면 그냥 죽잖아요. 쉽게 뚫고 들어와서 죽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무기인데 리오의 야단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쏴도 그게 다 튕겨 나간다고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33절, 3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리오의 야단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리오의 야단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금 받았구나. 그것은 또 리오의 야단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힘이 있다고 지혜롭다고 뭐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뛰노고 뭐 자기를 위세를 떨친다 하더라도 그 리오의 야단은 그것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리오의 야단을 내세워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인간이라도 이 리오의 야단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보다 한 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 보았던 베헤못 또 오늘 본 리오 야단과 같은 이 피조물은 그 특징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9절 말씀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리오 야단을 길들여 보고 그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간에게 혼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혼돈과 모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지키면서도 인과응보의 법칙도 하나님이 이 만물에 내재해 놓으신 분명한 법칙이에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이것도 분명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이 자연 법칙 안에 인과응보의 법칙, 사람이 뿌린 대로 그것을 거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법칙을 하나님 그게 정의로서 세워놓으셨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도 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왔던 것이에요. 의로운 욥인데, 의로운 욥이라면 절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좋은 일과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참수하고 올 때 그러면 해봐라. 내 사랑하는 종이 끝끝내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것이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욥만 나옵니까? 요셉의 고난도 그렇고 다윗의 쫓김도 그렇고 의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처럼 무인인 분은 마지막 순간이 꽃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가면.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악행을 행했습니까? 예수님만큼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과응보의 법칙과 반대로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우리 해석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하심을 온 인류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경험, 내 지혜, 내 판단에는 안 맞는 상황 같을 때에도, 아니 내 한계를 넘어 혼돈의 상황일 때에도, 지금까지 내 관념으로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 정의관념, 내 지혜관념, 내 판단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은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뭔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곧 내게는 혼돈, 모순, 납득이 안 되는 거센 영적 풍랑의 상황일 때에도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꿋꿋하고 의연하게. 여러분, 우리도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불편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사로이 나쁜 뜻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참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놓였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불평하고 따지고 하나님 부정한다면 그것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의연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과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사람들이 그걸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간이 쫓는 허상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자만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또 자기 손 아래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깨닫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조절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실패하고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혼돈과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단계에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